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영생이다, 혹은 예수님과 하나 되면 영생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삶이 되어야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뜻을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뜻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전 인류에게 약속하신 것은 바로 구원에 관한 복음인데, 이 복음이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시는 성탄절의 역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누가 들어도 언제 어디서나 모든 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복음입니다.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아래서 할 수 없는 것, 의를 이룰 수 없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사망과 저주를 다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해서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었습니다. 자, 의인은 없는 날이 하나도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 의인 되어서 마귀의 종살이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복락을 얻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초림 예수님에 관해서 알아야 되고 재림 예수님에 관한 말씀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탄의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재림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탄의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재림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라. 자, 예수님은 좋으신 대제사장으로 오셨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서 영원히 대속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새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살고 있는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체가 다 새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거고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 얻는 거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들을 살려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김받는 게 아니라 높임받는 게 아니라 왕으로서가 아니라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이제 그가 섬기다가 마지막에는 자기의 생명을 완전히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의 몸을 제물로 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대속을 단번에 완성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의 의를 입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버릴 권세,
또는 살아날 수 있는 권세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가 자신을 버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고, 즉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구원, 즉 영생 복락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도 죄 가운데 머물러서 사탄의 지배받고 어둠 속에 살다가 영원히 멸망받는 걸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리려고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초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왜 예수님이 땅에 성탄하셨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성탄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 대속제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김받는 왕이 아니라 섬기다 죽으시려 오셨습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성탄의 예수님은 전 인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새 언약의 종보자 예수님은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완전히 대속해 주셨습니다. 율법도 피 없이는 사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피로 대속이 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우리 허물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죄악 때문에 상하셨고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지고 슬픔과 멸시를 당하고 죽으신 겁니다. 그가 우리 위의 제물로 죽으셔서 완전한 대속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죠. 그런데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물어봤더니 엘리야 혹은 이제 선지자 중에 하나 뭐 등등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야, 이거는 복 있는 사람인데 이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울 건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며 내가 천국년을 써줄 건데 네가 매고 푸는 권세를 가지고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이 미움을 당하고 내가 이제 넘김을 받아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가나요 외칩니다.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죽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고 붙들고 막 간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책망하시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느냐? 너는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여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느냐고 책망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섬겨주다가 마지막에 모든 자들을 위해서 대속제물로 죽으러 오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뜻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게 된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죽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책망하셨던 겁니다. 자, 초림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러면 죽으시게 해야만 됩니다. 누구든지 초림 예수님을 죽지 못하시게 한다면 그건 사탄의 일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불순종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실 때 예수님만 죽으면 절대 안 됩니다. 나의 옛사람 아담의 혈통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는 혈과정과 욕심을 따라 사탄의 종살이하며 살고 있는 옛사람을 완전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연합해서 죽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신 건 바로 내 죄를 위한 것입니다.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겁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장사치는 겁니다. 죄와 사망과 저주를 완전히 벗어버릴 수 있는 대속의 은총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성경의 기록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이걸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의 본을 받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또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멸망받은 사람들처럼 살지 말아야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고 반역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성경의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어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모양과 그림자 같아서 참 실체를 보여줍니다. 홍해에서 세례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마셨다고 합니다. 이런 건 모두가 다 하나의 모형이고 실체가 오면 그 뜻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 교회 생활 가운데서 목말라 할 때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먹게 했습니다. 이 반석의 의미는 그러므로 광야 교회인데 광야 교회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물을 마셨다는 겁니다. 그 반석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진 겁니다.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백성들이 마시게 하라고 출애굽기 17장의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반석은 성탄의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모세에게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서 백성에게 먹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반석은 그러므로 구원과 심판의 재림의 예수님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탄의 예수님은 반드시 쳐서 죽여야 된 대속제물로 오신 겁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께 죽지 말라고 대적했다가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님 죽으심에 동참하는 연합의 삶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단번에 죽으셔서 대속하려 세상 끝날에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려고 단번에 죽으셨다고 되었습니다. 첫 번째 오신 사건, 초림의 사건은 십자가 대속 위한 제물로 이 땅에 죽으려고 오신 분입니다. 그러나 재림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구원과 심판의 주로 오시게 됩니다. 두 번째 반석은 재림 예수님의 모형으로 치면 절대 안 됩니다. 모세는 민수기 2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분해하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여 물을 내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반석을 향하여 두 번이나 지팡이를 쳐버렸습니다. 네가 물을 내랴 그러면서 반석을 두 번 쳤더니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먹기는 먹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왜 믿음이 없이 그러느냐, 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느냐, 너희가 이렇게 했음으로 말미암아 네 형 아론과 너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절대 들어가지 못한다. 너는 바라는 볼 수 있겠지만은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 재림의 날에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통곡하는 날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속하여, 육에 속하여, 땅에 속하여 정말 재림 예수, 오직 예수 재림 신앙으로 깨어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면, 주의 나타남을 간절히 사모하고 깨어있지 못하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한 시간에 예수님 오셔서 외식한 자들에게 내리는 진노에 들어가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재림의 날 온 땅의 모두가 통곡하게 되는 날, 깨어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은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짐승 적그리스도와 모든 왕들과 군대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이 땅에 그의 사자들과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짐승 적그리스도와 모든 열방의 왕들과 그리고 모든 군대가 다 동원되어서 예수님을 대적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잡아서 산채로 유황불못에 넣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 예수님은 두 번째 죄와 상관없이 구원하려고 오신다고 히브리서 9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땅에 재림하신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이 오십니다. 초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첫 번째 반석은 쳐서 물을 내게 했습니다. 그러나 재림 예수님 두 번째 반석은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어요. 근데 그를 쳤기 때문에 아론과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 예수는 절대로 거부하거나 대적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면, 재림 예수님을 치게 되면 그들은 가루가 되어 영원히 멸망받게 됩니다. 반석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구약의 반석은 생수를 냈는데 그건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실체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십자가에서 완전히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피를 흘려주셔서 깨끗하게 하는, 거룩하게 하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대속의 은총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초림 예수는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거지만 재림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타나신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 재림 신앙으로 깨어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하고 깨어서 예비하고 있는 사람들, 바로 그들을 구원하려고 영광 중에 재림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깨어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그날의 그 영광에 감사와 찬과 영광 돌리며 승리자로 참여하게 되겠지만은 깨어있지 못하고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화가 있습니다. 깨어 예비하고 있지 못하고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예수님 재림을 부정하고 거역하는 사람들은 심판과 멸망의 날이 됩니다. 재림 예수님과 대적하여 이길 자가 없어요. 전체가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 영광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성탄의 예수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복음은 대속의 은혜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함께 옛사람이 죽는 걸 의미합니다. 아담 안에 죄인이 죽어 장사된 삶이 영생목락을 누리게 됩니다. 로마서 6장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 세례받으면 우리 옛사람을 장사치는 거다 그랬어요. 성탄의 예수님을 모신 삶은 옛사람이 죽어 이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자기 부정과 십자가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재림의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영광의 구원 위에 오시는 분입니다.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왕권 성도들과 그의 구원의 백성들이 될 수 있습니다.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생 목락을 누리게 됩니다.
짐승적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자들을 모두 심판하시게 됩니다. 재림 예수님을 대적하거나 믿지 않는 자들은 모두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의 믿음은 십자가의 대속제물 되신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을 장사 치러야 됩니다. 혈과 정과 욕심을 예수님 안에 완전히 장사를 치러야만 됩니다. 이제 예수님만 마음에 모신 삶으로 순종만 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재림 신앙으로 깨어 예비하고 있어야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재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삶으로 승리하여야 됩니다. 그래야 영생 복락을 누립니다. 반드시 예수님 맞이하여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이 홍해를 건너면서 애굽 군대가 전부 수몰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게 됩니다. 이건 우리가 이 세상 애굽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과 연합해서 우리가 세례받게 되는 것은 우리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옛사람을 장사치러버린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제 광야교회가 탄생하고 광야교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목말라 원망할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첫 번째 반석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라 그랬어요. 이건 초림 예수님을 말합니다. 첫 번째 반석은 초림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 그래서 초림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죽지 말라고 하는 베드로를 오히려 예수님께 책망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초림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러 오신 것. 죽어야만 됩니다. 우린 죽은 걸 인정해야 돼. 예수님 죽으신 게 바로 내 죄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쳐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을 철저하게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어야 됩니다. 초림 예수님은 죽여야 되지만 재림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 재림 예수님은 절대 죄를 위해서 다시 죽으려고 온 게 아니고 이미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믿고 하나님의 의를 입고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구원하러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된 사람들은 영광 중에 구원에 들어가게 되지만은 깨어있지 못하고 예비하지 못하고 있는 오직 예수 재림 신앙을 거부하고 땅에 속한 자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 재림을 비방하고 대적하며 예수님을 치는 일을 하게 되면 모세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정말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 의를 통해서 살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우리가 흠과 점과 티가 없이 보존되어 거룩한 삶을 살고 있어야 그래야 예수님 재림하신 그날에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들어가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임마누엘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물을 먹이라고 했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반석은 치라고 그랬는데 초림 예수님이고 두 번째 반석은 명하여 물을 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재림 예수를 이야기하라. 재림 예수는 절대로 누구도 대적해서는 다 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임마누엘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재림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생명의 벌로 나오든지 아니면 호련히 변화되어 그 영광에 참여하든지 반드시 주님 오시는 날에 그 영광에 참여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임마누엘의 영생 복락의 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런 삶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